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또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바다가 인생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바다만큼 인생도 변화무쌍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는 늘 평온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올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생은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인 파도와 싸워야 하기도 하고 또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고 또 힘겨움을 참아내야만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해도 내 인생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내일의 꿈을 계획하고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바라보며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헤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기에 충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보호가 되고 길잡이가 되며 축복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 아멘이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남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됐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만드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굳게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당시는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의 종교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 왕위를 계승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아버지보다는 좀 그래도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요, 성경 열왕기하 3장 2절에 의하면 그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입니다. 당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혼돈한 시기였고, 오랜 가뭄과 흉년으로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극심한 경제난까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학교, 오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겠죠. 이 선지학교는 날로 부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막 너무 많아지자 장소가 비좁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베트남 신학교에도 들어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못 받, 여러 가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비좁으니까 한 생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1절, 2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우리 신학교, 숙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작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좀 가져다가 이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 즉 이 장소를 좀 더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학생이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생도들은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선지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부풀어 있어요. 그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하면서 영성을 더욱 증진시키며 나아가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이 생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소망은 평온하고 좋은 넉넉한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정말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내일을 계획하고 소망과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런 비전과 꿈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도들은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비록 가난했고 또 핍박을 받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비록 어렵게는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를 함께 정말 부둥켜 안고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의논할 수도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목자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주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느냐 없냐, 이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계획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분명히 저는 행복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소망 속에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꿈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꿈과 소망이
가급적 정말 빨리 응답이 되어서 넘치는 결실을 맺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요. 자,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렇지요. 내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오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빨리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요, 바랬던 소망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성도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소망을 정말 늦지 않도록, 늦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생도들이 요단강가에 새로운 선지학교와 숙소를 짓고자 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래서요, 그래 가라, 그래 가서 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도들은 극구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도 좀 함께 가시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생도들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요, 멘토요, 또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생도들은 이런 엘리사를 앞세워서 나가기를 간절히 요청을 했고, 또 엘리사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멋진 모습입니다. 생도들은 영적 아버지인 스승인 엘리사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의존하고, 또 이제 지도자 스승인 또 엘리사는 그래, 너희들과 함께 내가 가주마 하면서 함께 지도자와 또 이 생도가 함께 그 일을 현장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아주 소중한 인생의 교훈과 믿음의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사는 삶, 함께 가는 삶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요. 또 엘리사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함께 뜻을 모아 함께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의지하며 함께 또 협력하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공동체적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습은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중에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잘 달려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만 바로 서 있으면 되지 하고 개의치 않고 그냥 혼자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지만
외롭습니다. 홀로인 사람은요, 그 길이 외롭고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위험이 닥쳐오면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그래서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진다. 시너지를 낸다, 그런 말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홀로 말을 타고 산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혼자였다면 화를 당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가 부축해주고 응급조치를 또 해주거나 또 구조를 요청해서 화를 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또 강도를 만나게 됐을 때 한 사람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있다면 맞서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동체성을 함께하는 그 힘과 그 함께하는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잠언 기자는 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혼자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뭉쳐서 함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도 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죠.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구원의 관계입니다. 1대1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유는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함께 끌어주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또 저 사람이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는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러다가 또 내가 지쳐있으면 또 그분이 또 나한테 와서 또 나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리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정말 속히 이루어져서 생명나무와 같은 이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또 손잡으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더 힘차게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도들은 정말 시련도 많고 환난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모압을 비롯한 외세 침략으로 심히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곳곳이 다 부패했고 우상의 뿌리가 산발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나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생도들의 삶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지경, 이러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극심한 흉년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참으로 실감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한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빚 준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그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남에게 빌려준 몇 푼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노예로 넘겨야 하는 이 가난한 현실이 이 시대의 서민들의 모습이었고 생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도들은요, 온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한 생도가 숙소를 지키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빌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좀 자세히 보면 구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끼를 빌려오기 위해서 잘 안 빌려주니까 막 싹싹 빌어서 막 억지로 해서 그래서 간신히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도끼 한 자루를 빌려와서 지금 이제 선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희망과 그런 일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이제 지금 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무는요, 대들보의 큰 나무라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겠고 온 힘을 다해서 도끼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던 이 생도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팰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도끼 자기 것도 아니에요. 빌려왔어요.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안 빌려줘서 그것도 빌어가지고 어쩌면 막 이 생명을 모든 걸 담보로 해서 빌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도끼를 가지고 지금 이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치던 그 순간에 도끼가 지금 저 물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이죠. 이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소망도, 바라봤던 희망도, 열정도, 모든 것이 정말 다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도끼를요, 찾을 방법도 없어요. 또 이 도끼를 보상해 줄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연못에 빠지는 순간 이 생도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이 찾아온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게 끝났구나.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제는 모든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도에 내 주여, 이것은 지금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의 소리가 혹시 당신의 인생의 탄식 소리는 아닌가요?
고요한 바다를 보고 출항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물결이 거세지고 세찬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렸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끼를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저버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늘 또 여러분의 외치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갚을 길이 없는 이 생도의 절규가,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고 이 생도가 절규할 때에 온 산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이 생도의 절규를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사가 들었다고 그래요. 엘리사가 그에게로 그래서 막 달려와서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빠졌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탄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온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가라앉은 도끼를 물 위에서 떠오르게 했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그 쇳덩이가 어떻게 물 위로 둥둥 뜰 수 있다는 이야기, 또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오르는 것만 의심납니까? 아니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도끼를 건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도끼가 물에 빠져서 그냥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의심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달려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도가 도끼가 빠져나갔을 때에 주여, 지금 이 도끼는 빌려왔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절규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고,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절규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빠졌던 도끼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막혔던 홍해를 뚫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능력 있게 여러분이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